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기록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죠. 자, 1장 1절에 따르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서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을 하면서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사건 자체는 언급하지 않기에 본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본서가 기록된 연대는 BC 790년에서 BC 722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봐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백성들은 당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 시기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아주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경제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너무나 왕성하게 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의 시대로서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패역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돈이 기준이라면 돈이 많은 시대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좋게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시기로 보셨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심령으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함락되었고 그 결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 백성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에게 다소일성한 하나님의 첫 명령이 주어졌죠. 어떤 명령입니까? 그 명령을 보게 되면요, 다소 이상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이죠. 그 명령은 바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른 이후에 첫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명령, 아주 중요하겠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실제로 3절을 보면 이 음란한 여인은 고멜이란 여인인데 디블라임의 딸로서 부정한 품성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시이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맞는지 우리는 의심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호세아서를 그냥 인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기록된 소설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정경으로 기록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내용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여깁니다. 실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성경 66권은 한 점의 일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호세아에게 했던 이 명령은 정말 이상한 명령임에 틀림이 없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까지 낳으라는 요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빈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명령을 따르게 되면 선지자를 타락시키는 것이요, 또 선지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만약 호세아가 이 명령을 따른다면 어느 누가 호세아를 제정신으로 볼까요? 제정신으로 볼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느 누가 호세아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어느 누가 호세아 삶을 인정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할까요? 오히려 이는 선지자 호세아가 타락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즉 호세아는 정말 타락했다, 호세아는 정말 음흉하다, 호세아는 정말 음란하다, 호세아는 깨끗하지 않다 등등등등,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드러내는 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호세아더러 선지자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외면당하며 선지자를 때려치우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이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있다. 근데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 여기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친히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이걸 여러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실제 선지자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대언해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선지자들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뜻과 의중을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직접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우리가 많이 봐왔죠.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선지자가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의중을 알게 된 선지자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므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중을 알고 본인이 삶으로 친히 살아내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런 방식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선지자가 삶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의중이 백성들에게 보다 잘 전달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선지자, 눈에 보이는 선지자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아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하나님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 역시 이 방식을 취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과연 어떠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함으로 백성들이 정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각인시켜 주고자 함이었죠. 이게 여러분 오래 남겠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보다 행동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백성들이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냐면 그 결혼함을 통해서 바로 이 고멜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란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음란으로서 우상숭배를 말하며 배교를 뜻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믿고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여겼습니다. 음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결혼한 배우자가 엄연히 있는데 바람을 피우는 것이 간음이요 음행이라고 하듯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믿고 섬김으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전에는요, 뭐 여러분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여러분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언약이죠. 그렇지만 이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 과정이 바로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백성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다 출애굽시켰죠. 구원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무엇했다?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제 나와 결혼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 전에는요, 뭐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이걸 음행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전에는요, 여러분 남남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지만 아직까지 언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어떤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내릴 그게 없었죠. 그 명분이 없었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혼한 거예요. 결혼.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제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언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가장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듯이 그 대신 백성들 역시 신랑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할 책임, 즉 정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외도, 즉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오랫동안 책망했지만 목이 곧았던 백성들은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게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달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심으로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했던 거예요. 또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실제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의 결혼은 정성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선지자, 거룩할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까? 이건 정성적인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듯이 당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 역시 이미 파탄에 이른 관계임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의 결혼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당시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멜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로 그 남편 이 선지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자, 그뿐 아니라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서 낳게 된 백성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이었어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신이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라는 구절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는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성경적인 지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에우 왕가의 멸망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즉 에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란 장소에서 아합의 집을 멸절시켰고 아합 집안과 동맹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멸망시켰어요. 처음에 여러분 이 에우가 잘 나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했죠. 이스라엘이란 곳에서. 하지만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죄에 대한 혐오감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출세와 개인적인 적대심을 목적으로 행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이 일 이후에
그는 계속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했고요. 바알 신은 여러분 무너뜨렸는데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숨깁니다. 그게 바로 에우였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죠. 그게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후손들 역시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행위를 계속 행했죠. 따라서 에후의 집에 피를 갚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후의 왕가를 멸망시킬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에후의 집이 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는 말이다 보니 에후 왕과와 함께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후의 타락의 대를 이어서 계속 반복되기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되풀이하는 자들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에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에후가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그의 아들, 그의 손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란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 대대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죄를 짓고 아들도 죄를 짓고 손주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집안에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멜은 임신하여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노루하마로 지어주셨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루하마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도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답답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노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줌으로 이제 백성들은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을 베푸고 싶은데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푸지 못하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주고 싶고 잘 되도록 해주고 싶은데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하는 꼴을 바라보면 이제 긍휼이 아니라 정의를 내려야 할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요? 왜? 속성과 대치되다 보니까. 그러니 그것으로부터는 충돌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암미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암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겠다라는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즉 일종의 언약 파괴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언약 파괴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닥칠 상황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을 공개해서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그들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라고 촉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즉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 빨리 돌이켜야 한다.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죠. 부모가 짓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와 이 고멜, 이 음란한 여인 사이에서 나왔던 이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어요.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이름을 통해서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랬다가는 우리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를 지금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호세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자인 우리 역시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각종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 믿는 자들의 배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성적 타락으로 인한 가정 파괴,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등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수천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자인 우리 역시 얼마나 동일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런 일들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요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노를 내리지 않는다, 그거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더욱이 이런 일들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역시 어느 누군가의 범죄와 타락은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 우리가 지적하죠. 하지만 자신의 범죄와 타락에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내로남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권만 내로남불이 있는 게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이 다 내로남불이 있는 거예요. 남의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지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적을 안 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나 자신은 어떤 형편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떤 성도로 보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를 당신의 저울로 올려놓는다면 나의 영적인 무게는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혹시 몸무게는 비만인 반면에 영적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기만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몸무게가 느는 것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지극히 가볍기만 한 영적 무게에는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름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즉 신자인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여주심으로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수백 년 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드러내 주셨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같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차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즉 가만히 있어서는 곤란하고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그 반응의 시작은 바로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하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선 신자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신자라면서도 삶의 기준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신자로서 주일에는 교회에 잘 나오지만 주중에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마디로 신앙은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전혀 없는 신앙, 즉 껍데기 신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 모두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준인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가 여러분 뭔가 물을 떠놓고 뭔가 여러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인정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죠.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쁘다라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한다라는 이유로 우리 여러분 바쁘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고 있는 삶, 잃어버린 삶을 우리는 이 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자로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은 죄와 짝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이에요. 실제로 지금 온 천지가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죠.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적 문란이 도를 넘었어요. 실제 우리는 금철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이 시간 불타는 금요일, 즉 불금을 맞아 성만 즐기려는 남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고 있는 형편이죠. 심지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도 성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성적 경험을 한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대한민국은 음란 공화국답게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미 음란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죠. 즉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폐해 또한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따라서 나와 가족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심정을 떠올리며 우리 사회가 이 음란에서 벗어나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그렇게 안 산다,
하나님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여러분 음란과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 회개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김집사부터 김건사부터 해야 된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우선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러기에 겉으로만 회개한 척해서는 아니 되고 속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평양 대붕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평양 대붕운동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늘 말씀이 좀 무겁죠? 평양 대붕운동.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평양이라는 곳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양이라는 곳은요 대대로 어떤 도시였습니까? 세계 도시였죠. 기생의 천국이었죠. 평양, 전혀 모른 척 하시네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처럼 복음이 왕성했을지 의문이 들죠. 의문이 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도시가 그렇게 되나. 그렇지만 실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운동의 여파로 한국 전쟁 전까지 평양은 명실상부한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려고 평양의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대요. 여는 곳이 거의 없었답니다. 거의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평양 사람들이, 그 많은 평양 사람들이 주일날 여러분 문 여는 곳이 없어요. 뭐 사 먹지도 못해요. 왜? 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였답니다. 놀라울 따름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의 내노라 하는 교회를 세웠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영락교회, 충영교회, 동독교회, 사대문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평양 대붕운동은 바로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연합사경회에서 시작된 회개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즉, 목사라는 체면조차 내던진 길선주 목사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해서 수많은 신자들의 참여와 자백으로 이어진 이 회개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사 평양 대붕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당시 이 회개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들을 보게 되면 겉만 번지르르 했던 회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진실된 회개였기에 당시 길선주 목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도시와 민족까지 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막 전염돼요. 좋은 것으로 전염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사랑방 가운데서도 사랑 목자가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한다, 사랑 방원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체면을 내려놔야 돼.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항상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 시작된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도시, 내가 속한 민족이 모두 변화되므로 사탄의 세력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주일 예배에서 하는 회개 시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결과 우리 모두 음란한 여인인 고멜조차 돌아오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이기에 우리 역시 돌이킴으로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아서 멋지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멜이란 여인조차도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보세요. 나도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신자인 우리 모두 항상 회개를 일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은요, 한 번 제대로 회개를 했으면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일어나지, 비도덕적으로 변하는 거지. 막 사니까, 자기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하루를 이제 정리하면서 잠자리 들었을 때 누워서 좋아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 떠올려 보셔서 내가 좀 부대낌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과 행동을 잘못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주무십시오. 매일의 시간 중 꼭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음란한 이 시대에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짓는 죄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이 금철에 나와서 한 주 동안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먹구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깨끗해야지만 거룩해야 되지만 성결해야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금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금철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저는 금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금철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회개를 여러분 하자고 제가 촉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씀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내마로 붙드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서 그렇게 여러분 악랄하고 음행이 많았던 여러분 음란했던 이 고멜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거나 깨끗하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답답함이 있더라도 오늘 충분히 회개하는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